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참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십니까? 아멘. 네. 성령님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더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와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면서 우리와 관계를 더 깊어져 가기를 원하세요. 더 친밀한 교제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갖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사모하면서 원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왜 성령님을 원해야 합니까?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건요, 서로 마음을 열고 나도 저 사람에게 다가가고 저 사람도 나에게 다가오는 마음이 있을 때 서로 가까워지고 교제가 일어나고 만남이 일어나고. 성령님 똑같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신 성령님을 마음으로 더 원하고 기뻐하고 환영하면서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가장 사모해야 하는 이제 이 성경적인 이유가 뭔가 보면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공생애를 사시면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 번 하셨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며 그분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한 말씀 하신 거는, 야, 너희들 성령님을 기다려. 이 말씀, 이 한마디 하시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그러면 이제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일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일 외에는 교회는 다른 일을 전혀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는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했고요,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이 말인즉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고요, 그래서 유다를 대신해 마띠아를 사도로 뽑게 하셨고요,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말하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게 하셨고요. 여러분, 그랬더니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듣는 자들의 마음이 찔리게 하셨고, 죄에 대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베드로가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설교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죄가 깨달아지게 하셨어요. 성령님 오셔서 하시는 일이세요. 여러분, 그때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할 거라는 탄식하며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 앞에 그들이, 유대인이었던 그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신 일이세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세요. 성령님이 시작하셨고 진행하셨고 역사하셨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런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 교회 공동체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포커스예요. 성경은요, 그것을 기록하여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성령님이 오셔서 회개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이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뭐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자, 말씀 그대로 성경은요,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이걸 하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뭘 하는 게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먼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 우리의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정말 예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고 예수가 나의 구주심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뭐가 시작돼요? 그야말로 가르침을 받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시작되는, 여러분, 성경은 이게 교회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가르침을 받고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르침을 받고 신앙의 진보가 늘 나타나며 믿음으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가르침을 믿는 대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사도들은 뭘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너희는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말인즉 사도들이 뭘 가르쳤고 사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뭘 배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분부하신 게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뭘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을까요?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뭐죠? 여러분, 쉬워요. 한마디로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예수님 자신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경의 모든 교훈과 모든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를 배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 어떤 윤리나 도덕적인 교훈들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기에 저 예수가 누구시구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들이 성경을 통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곧 우리의 존재를 다시금 규정해 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를 능히 알게 해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함께 뭘 했다고요?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날마다 배웠고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날마다 배웠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뭘까요?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예수님을 무조건적으로 뭐 하게 되나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면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따라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교회가 했던 첫 번째 일이요,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거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경제님, 날마다 예수님을 배우며 알아가고, 알면 알수록 사랑함으로 이 예수님을 추구하는 귀한 우리 하나님 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디서 배우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럼 영경제, 아멘 하셨는데 예수님을 배우려면 뭘 가까이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럼 구체적으로 나는 뭘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가르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듣고 배웁니다. 당연히 주님을 알게 되고, 알면 그 주님을 정말 알면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가치 있음에 탐복하게 되고, 그분의 아름다우심에 기쁘게 되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그 추구함이 주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할 때 반드시요, 서로가 서로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추구하면요, 증거가 있어요. 이렇게 모이는 게 좋아져요. 이렇게 모이는 걸 하고 싶어져요.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간증하고 권면하는 일이 행복해져요. 여러분, 이게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이고 싶어 합니까?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없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실까요?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 반드시예요. 이건 반드시예요. 그냥 놔두세요. 우리 찬이는 찬이 할 일을 하고 우리 모두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놔두셔요.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요한 1서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셔요. 잘 귀 기울여 들어보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세요?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찬이 보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집중하신 거 맞죠? 네. 네. 다시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눈을 딱 들었는데 다 눈이 저기가 있어.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되요, 우리가 이 생명을 너희에게 증언했대요. 전했대요.
왜 전했는가 했더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이 진리를 말하고 이 진리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이 진리 때문에 기뻐하고 모이고 만나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사실 때문에 서로 귀한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고백하며 서로 간증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손잡아주고 어깨를 두드려주며 이것 때문에 나와 오늘 처음 본 그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진리 이 한 가지 때문에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정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럽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절은요. 그 당시 이 초대교회 안에 아주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했던 날이 어떤 날이었나요? 정확하게 오순절 그럽니다. 오순절은 예루살렘의 많은 순례객들이 각 나라에서 다 와가지고 몰려있어요. 여행객들이었어요. 순례객들이었어요. 사실은 이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 계획이 아니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 성전에 모이고 함께 교회가 모이는 일로 인해 예루살렘에 더 머물게 되었을 때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여행의 경비라든가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젠 바닥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아주 현실적인 필요들이 이 당시 있어서 서로 함께 모였을 때 멀리서 온 그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섬기며 서로 통용하며 쓸 것들을 채워주었음을 우리가 아까 간증하고 고백했듯이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났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는 거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교회가 뭘 했다고요? 가르침을 받았대요. 먼저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더니 그 진리 안에서 서로 뭐 했대요? 그 진리 안에서 서로 교제했대요. 서로 밥 먹었대요. 떡을 떼며 같이 했대요. 그리고 뭐 했대요? 그렇게 서로 교제한 것을 넘어 함께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뭘 보나요? 누가는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들 느끼셨겠지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정말 각자 그들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행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 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다고 이게 될 일이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성령께서 처음 교회 이렇게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이런 교회의 모습됨이 교회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돼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요. 우리의 손주들이 살아요. 그래야 정말 살아요. 그래야 내 가족들이 구원받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돼야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런 기쁨과 소망을 맛볼 수 없는 그들이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돼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다들 말씀해 주셨듯이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자고 마음을 모은들 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 초대교회에 이렇게 역사하셔서 참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가르침을 받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주셨으니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방향성, 이 지향성을 갖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